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가 특별하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센스 있는 유젠 친구들이라면 아마 이미 성경책을 준비해서 지금 모니터 앞에 앉아 있겠죠? 만약에 성경책이 준비가 안 됐다 하면 전도사님이 지금 잠깐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려줄 테니 그동안 빨리 가서 성경책을 한번 찾아보도록 합시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재밌는 이야기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피카츄 카메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전도사님이 한 9살 때쯤에 피카츄 카메라가 있었어요. 근데 이 피카츄 카메라가 얼마나 좋았는지 전도사님이 잠을 잘 때도 어디를 가도 항상 이 피카츄 카메라를 들고 다녔어요. 근데 전도사님에게 동생이 한 명 있는데 전도사님에게도 피카츄 카메라가 있고 동생에게도 피카츄 카메라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모든 것이 좋았는데 동생의 피카츄 카메라가 망가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동생은 그때 4살, 5살 이때였으니까 동생이 너무 슬퍼서 막 엉엉엉엉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사님의 엄마랑 아빠는 당연히 누나인 저에게 건아야, 너의 피카츄 카메라를 너의 동생에게 주지 않을래?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은 전도사님은 그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피카츄 카메라, 내 9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고 전에 없었던 이렇게 비싸고 이렇게 귀엽고 이렇게 좋아 보이는 카메라를 내가 어떻게 동생에게 갑자기 넘겨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당연히 싫다고 했죠. 하지만 엄마 아빠의 간곡한 설득 끝에 엄마 아빠가 전도사님을 따로 방에 불러서 조용히 얘기를 나눈 후에 전도사님은 어쩔 수 없이 전도사님의 카메라를 동생에게 줄 수밖에 없었어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내가 아끼는 거, 내가 너무 좋아하는 거를 갑자기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아니면 갑자기 내게서 뺏기거나 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을 텐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에서는요, 전도사님처럼 이렇게 뭐 설득이라든지 마음의 준비를 할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아끼던 것을 드려야만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아브라함이에요. 지금 전도사님과 함께 창세기 2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볼 텐데 우리 친구들도 큰 목소리로 전도사님과 함께 따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창세기 22장 1절 2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이 있은 뒤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아브라함이 예,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대답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내 아들을 잡아 태워드리는 제물인 번제물로 바쳐라. 하나님께서는요, 친구들,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이 있으셨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었나요? 바로 너의 자손을 저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많게 해주겠다. 너가 이 땅에 복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아브라함이 100살 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던 이삭을 드디어 주셨어요. 근데 이 이삭은요, 아브라함이 사라와 어쩌면 결혼했을 때부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그 75살 때부터 너무나도 기다리던 그런 사랑스럽고 너무나도 귀한 아들이었어요. 그토록 오래 기다려서 겨우 하나님께서 주신 내 소중한 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사랑하는 그 아들 내게 바쳐. 내게 태워드리는 번제물로 나에게 바치렴. 이 말이요, 친구들, 아마 아브라함이 들었으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단 한 번도 하나님께 하나님 왜요? 왜 갑자기 이런 일을 시키시는 거죠?
라고 물어보지 않아요. 대신 아브라함은 지체 없이, 조금의 기다림도 없이 짐을 바로 꾸려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나무와 그 모든 것을 챙겨서 2명의 종과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 땅으로 떠났어요. 아브라함이 있던 곳에서 모리아 땅으로 가려면 부지런하게 걸어서 이틀 3일이 걸렸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로 가는 그 길에도 미적지근하지 않았어요. 발걸음을 일부러 느리게 가지도 않았어요. 그저 부지런하게 발걸음을 옮겨서 3일째 되던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리아 산에 도착하셨어요. 2명의 종을 아브라함이 그냥 산 밑에 두고 말합니다. 너희는 여기에서 기다려라. 나와 내 아들이 저곳에 가서 저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겠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과 함께 제단에 필요한 나무를 메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근데 이삭이 올라가는데 좀 뭔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아빠인 아브라함에게 물어봐요. 아버지,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는 거죠? 만약에 전도사님이 아브라함이었다면 이 질문을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파서 아브라함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삭에게 말했을 것 같아요. 이삭아, 사실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그냥 집에 가자. 우리 그냥 집에 가고 그냥 없던 일로 하자. 빨리 내려가자.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삭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 아들 이삭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란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하신 그 장소로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은 도착하자마자 또 행동을 굼뜨게 일부러 느릿느릿하게 하지 않았어요. 재빠르게 지체 없이 번제 제단을 나무로 쌓고 이삭을 움직이지 못하게 꽁꽁 묶고 이삭을 들어서 그 제단 위에 올려놓았어요. 그리고 칼을 망설임 없이 뽑아서 이삭을 죽이려는 순간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거라. 아무 일도 하지 말거라. 내가 너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하나님을 위해 아끼지 않았으니 너가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두려워하는 줄 알겠다. 아브라함이 그 천사의 말을 듣고 눈을 들어보니 저기 숲풀에 순양 한 마리가 뿔이 걸려서 옴짝달싹도 못하게 있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아들 이삭 대신 하나님께 태워드리는 번제로 드렸어요. 이때 하나님의 천사가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너와 그냥 약속만 하실 뿐만이 아니라 너에게 큰 복을 주실 거고 너의 자손, 너의 아들들과 너의 자녀들이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만큼 많아질 건데 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그 어떠한 적이랑 싸워도 승리하고 그 성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셨다고 전했어요. 친구들, 우리가 이 말씀을 처음 들을 때 도대체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토록 사랑하는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아들을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그렇게 쉽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려고 했을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 우리가 그냥 듣기만 해도, 말씀을 그냥 읽기만 해도 우리가 이해가 안 가고 우리가 너무 마음이 속상한데 아브라함은 어땠겠어요?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25년이 넘게 기다리고 아주 오랫동안 기다려서 그 중간에 모든 실수들을 지나서 겨우겨우 받은 하나님의 약속인데, 아들인데 그 아들을 내 손으로, 아브라함의 손으로 직접 죽여서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면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마음이 과연 편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했으니까 나는 그냥 순종해야지, 난 그냥 따라야지, 이런 마음이었을까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아브라함도 맨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할 때, 그리고 그 제단을 쌓을 때, 이삭을 그 위에 올려놓을 때,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너무 마음이 괴롭고 힘들고 슬펐을 것 같아요. 하지만 친구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처음 명령하셨을 때부터 이 모든 일이 끝날 때까지 아브라함은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화를 내거나,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시키세요? 저 이 말씀 순종하고 싶지 않아요. 저 하나님 말씀 따르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라고 부르시면 아브라함은 네 하나님,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순종했어요. 그러면 친구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을 하셨을 때도 어떻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았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은 분이시라는 것을 알았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신의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말을 하셨지만 그대로 죽게 내버려 두실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삭 대신 바칠 순양을 준비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할 수 있었어요. 친구들, 때로는 하나님을 믿어도 내게 힘들고 슬픈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떨 때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친구를 사랑하려고 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친구랑 싸우지 않고 용서해 주려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더 힘들고 아니면 더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이렇게 슬프고 어려워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저 친구에게 양보하고 저 친구를 사랑하려고 하는데 왜 저 친구는 나를 계속 미워해요? 하나님, 왜 나는 자꾸 이런 일을 겪어요? 하나님 정말 좋은 분이신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시고 너무나도 좋은 분임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해야 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믿고 따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크게 축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는 상상도 못할 엄청난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고 선하신 분인지 아는 친구들이 되어서 정말 어떠한 상황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함께 두 손 모으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마음속으로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떤 상황이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삭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해주셔서, 또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뉴젠 친구들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비록 내게 힘든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좋으신 분임을 믿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 친구들의 마음과 믿음을 붙들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